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입예수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높은 하늘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예지 목자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술과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는 겸손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때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20명 이상 연합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10명 이상 세례받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신앙의 결단,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평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강동균 형제 나오셔서 구원 간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목장의 강봉균 형제입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숙제 가운데 신앙 간증문 쓰기가 있는데, 저는 간증문을 받아보신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자리도 많이 하고 술을 먹다 보면 유흥업소 같은 종종 안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집에서 제사상이나 상갓집, 문상 그런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말이 거칠어서 자주 사람들과 부딪혔고, 때로는 주먹질도 하기도 했고, 화가 난다고 간판, 차량 등을 부숴버리기도 하고, 욕망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를 따라 불교를 믿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절에는 창립기념일이라는 같은 날이 있는데 사물놀이를 준비하여 축하 공연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지금의 아내 김미연 자매를 만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결혼하려면 교회를 반드시 다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주 나간 건 아닙니다. 가끔 장모님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손을 높이 올리고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어떤 날에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마구 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집에서 가까운 신병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찬양이 좋아 교회를 다녔는데 신평교회에 다니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신자인 저희를 항상 신평교회 성도님들이 관심과 섬김으로 통해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섬김과 관심, 칭찬에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앞에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긴 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기독교는 그냥 좋은 종교, 여러 종교 중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평교회에 등록한 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참여하며 감사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죄로 가득했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저는 사실에 눈물이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지금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금요일이면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 주일이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실까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마치고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까지도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면 목자도 하고 싶은 욕심을 가져봅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먹고 영의 건강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지만 저를 위해 기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박은환 목사님과 조영아 목자님, 모스크바 목장 식구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동균 씨가 삼공부를 욕심이 많습니다. 빨리 끝나고 다른 삼공부도 하고 그 말씀한 대로 목자도 되고 싶어 합니다. 목자가 되려면 평신도 세미나를 또 가져가야 될 것이고 하여튼 갈 길이 많습니다. 열심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 성어 가운데 고사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침상에 누웠지만은 꿈은 다른 것을 꾼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함께해요. 같이 생활하는데 속이 다 다르다는 것이.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올라가시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앞서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이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결심이 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정도는 다 외우죠? 잠시 넘어가도 뭐 껌이잖아.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면 대신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마땅하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서 한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헤롯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합니까?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두 아들에게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뭐 하여튼 자리 한 자씩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순간순간에도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다투어요. 신경전이 벌어져요. 그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더 큰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니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막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이익,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까? 어떤 이득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고민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동상이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가면 건강해진다,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더라, 교회 가면은 일들이 잘 풀린다더라, 질병이 낫는다더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고 좀 건강해졌고 다 좋아졌습니까? 힘든 분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가요? 자식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냐에 따라서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니까 교회 와서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고민은 늘 내 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좀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월급 봉투가 많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분위기들을 알아요. 제자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 지금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벳박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려오라죠. 그렇죠? 그 주님 뭐라고 오자니까? 네.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럼 보내줄 것이다. 진짜 가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주인이 왜 데려가려고?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솔직히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몇만 명 모이던 곳이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6월절 절기 지킬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완전 인기 폭발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펼쳐서는 땅에 펼치고요. 또한 나무가지를 꺾어서는 그것을 갖다가 또 길에다 펼치고 또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소리까지 지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냐는 것이죠.
그럼 혹시 낙이 타보셨어요? 낙이. 말 타보셨죠, 말. 뭐, 제주도 여행 갔던 데 가면 말은 타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를 타보셨어요? 제가 저 중국 위구르의 신장에 가서 제가 나귀를 한번 타봤어요. 완전 시골에 위구르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막 길에 막 비포장 도로에 막 갔는데 나귀가 수레를 끌고 많이 다니거든요. 또 나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제가 한번 좀 타봐도 되겠냐고 한번 타보라더라고요. 별로 높지는 않은데 탔는데요.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뒤뚱뒤뚱 거려. 이 덩치가 작으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막 뒤뚱거리고 넘어질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죠. 타려면 좀 안전한 걸 써요. 말을 타든가. 그죠? 근데 이 나귀를 딱 타고 오셨어요. 대체 왜 그러냐? 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러서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너희에게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오실 때는 어떻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올 때는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지금 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왜?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거든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아요. 그런 와중에 예수가 딱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분이 뭐다?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의 왕이란 것이죠. 왕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란 동물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나귀는 아주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덩치가 있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탔다 생각해 봐요. 그게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아주 좀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안 떨어지기 위해서 딱 꼬피를 잡고 이렇게 한데 흔들흔들거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그 불쌍한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거든요. 그러면 나귀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너무 불편해서 움직이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왜 나귀를 타냐? 솔직히 이 나귀란 것은요, 왕이 타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타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귀고 하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떤 짐승을 탔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왕이 지금 말을 탔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라에 위기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지금 벌어진 시기란 거예요. 근데 왕이 나귀를 타면 어떤 시기란 거예요? 평화의 시기란 거죠. 전쟁의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지금은 태평의 성국이구나. 지금 큰 문제가 없구나. 그런 평화의 시대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정복자로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군대를 이끌 왕이거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거래.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이 식민지를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엎어버릴 것으로, 그리고 지금 의용국가인 지금 왕인 헤로드 왕을 갖다가 엎어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딱 타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들을 한호성을 지르면서 지금 이 예수를 통하여 지금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상징하면서 오고 계심에도, 근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가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는 그래놓고 나중에 누구 욕해요? 그 사람을 욕을 한다면 내가 오해를 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게 참 병이에요, 병,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그죠? 이전에 우리 대통령이면 난리면 해가지고 서로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또 해서, 민주당에는 또 저렇게 해석하고, 전부 다 들리는 대로 듣는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 뭐라고 하고 저라고 저끼리 맨날 싸우잖아. 이해되시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버젓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가 막 흔들고 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주전 175년에 보면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는 뭐냐면은 그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대왕이 붙는 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워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 그죠? 그 헬라 제국을 통치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왕권을 못 물려줬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다 나라가 똥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티오코스는 결국은 시리아 쪽에 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시리아 쪽에 왕이 되어서 지금 통치를 하는데, 이 시리아를 통치하던 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창녀들을 데려와가지고 엄나는 짓거리들을 하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 돌아가 버려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려버리면 이는 감당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반란군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가 대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 시리아 안티오코스를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는 성종고를 울려, 이제는 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땅에 깔면서 환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깐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을 모셔드릴 때 하는 행위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는 겉옷을 발밑에 깔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진짜 못된 왕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먹은 왕조가 아합 왕조잖아요. 아합 왕조. 근데 이 아합 왕조가 이제는 망하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후란 사람을 갖다가 군대 장관 예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아합을 갖다가 없애버리거든요. 그때 예후를 맞이할 때 밑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자기의 겉옷을 다 쫙 깔아면서 예후는 왕이다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겉옷을 발밑에 깐다는 그 자체의 행위가 결국 뭐예요? 왕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왕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퍼포먼스만 봐도 지금 이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들이 역사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더라. 잘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했더니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자, 제가 참 친절해요. PPT에 다 해놨어요. 그죠? 호산나 뜻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깔았어요. 또 겉옷을 딱 펼치고 쫙 깔았어요. 이것만 해도 왕을 지금 환영하고 왕을 지금 맞이하는 퍼포먼스인데 거기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쳐버려요. 우리를 구원하려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 그럼 거기서 구원해달라는 건 뭐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조를 엎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럴 의도가 없어요. 지금 헤롯을 무너뜨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십자가의 죽으로 지금 당당히 지금 죽음을 향하여 올라오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정복하는 쿠데타의 대장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이게 굉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월절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에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6월절과 그죠?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에 양을 피로 바릅니다. 그것에 그 피를 보고는 주님께서 패스오버 하잖아요. 지나가다.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하다.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곳에는 양의 피가 바르지 않는 곳에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그 집은 다 살아난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걸 계기로 결국은 애국 왕이 두 손을 들고 다 내보내잖아요. 독립기념일. 그렇다면 유대인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려면 언제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6월절. 이런 독립기념일. 굉장히 민감한 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당시만 되면은요 안토니오 요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 한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거든요. 그곳에 딱 로마 정규군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온 시내에 퍼져가지고 경계 근무를 써요. 혹시 불순한 일이 일어날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가이사라에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가이사라에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죠? 갈릴리도에 있어요. 그 해안가에 있는데 딱 6월절 절기가 되면 총독이 자기의 정예군을 이끌고 어디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예.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빌라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 가이사라에 있어야 돼, 가이사라. 저 북쪽에 있어야 돼. 근데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딱 주둔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민감한 시국에 지금 이들이 호산나를 외쳐요. 왕을 지금 맞이하는. 그러면 누가 가장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종교 지도자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왜? 반란이 일어나면 어찌 되겠어요? 그 권력자들은 알아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정치 지도자들은 절대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빨리 예수를 제거해야 되니 예수를 놔뒀다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득과 자기의 욕망을 지금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그 어린이 사파들 같은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올 때 보면 예수님이 손을 흔드는 장면을 그려놔요. 그거 완전 엉터리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손 안 흔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한번 휘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기에 그냥 해롭 관절을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은 아마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 간다 지금.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메시지 하나 전해주거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임을 보여주고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5일 전이에요. 6월절. 그럼 6월절 5일 전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6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자기 집에서 먹을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일 전에 자기의 양무리 가운데서 양을 선택해요. 6월절 양으로 제물로 드릴 양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양을 선택하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해요?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5일 후에는 내가 죽을 거란 거예요. 죽을 거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으로 나오는 걸 보고 딱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그 바로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통하여 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 내가 죽어야, 내가 대속물이 되어야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우리는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려고 하죠, 살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요? 잘 살고 싶어. 잘 사는 게 뭐냐? 돈이 많아야 돼. 잘 사는 게 뭐냐? 건강해야 돼. 잘 사는 것이 뭐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남들이 존경해 주고, 막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잘 산다는 거야,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동상이모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밖에.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유익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죽지 않아. 내 욕망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 그래 되니까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거야.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어. 솔직히 세상의 관점에서는 뭐 떵떵거리면서 어깨 힘주면서 명품 한두 개 좀 걸치고 다니면서, 그렇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4월이 되면 학부모들 데뷔일이라고, 그죠? 데뷔날이라고. 이제 학부모 회의들이 있고 초등학교 막 그때 평균 걸치고 나가는 액세서리의 값이 얼마다? 800만 원.
이게 서울에서 이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게, 적어도 500만 원 이상 걸치고 가야 대접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야 내 자식도 기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과시하고 드러내고 남들이 부러워해 주고 그게 기쁨인 줄 알고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 가장 잘 사는 것이 뭐냐? 누군가를 섬김이 있느냐?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있느냐? 누군가를 위한 눈물이 있느냐? 누군가를 위해 흘린 땀이 있느냐? 대체 뭐 하고 살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살다 왔습니까?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누군가를 한번 섬기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누군가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애달파 해본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제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매년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 부활주일, 우리는 이 시간이 올 때마다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해라, 눈물 한번 찔끔. 그리고 부활주일이네, 감사해, 부활헌금. 이러면 또 1년 지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외치던 제자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다른 관점에서의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우리들은 어떤 것에서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음란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불순종으로부터, 끊임없이 변덕쟁인,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냥 조금 결심했다가도 그냥 냄비 끓듯이 후루룩 끓다 금방 식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니 또 엉뚱한 짓 하는 이런 변덕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한번 따라보고 싶은데 나는 끊임없이 자꾸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맨날 내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모습으로부터 주님 예수님 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맨날 앉아가 있지만 앉아 있는데도 무덤덤합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메말라 있는 나의 가슴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좀 호산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열심 없는 내 신앙으로부터 호산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나태함으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할 수 있는데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뭔가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뛰어들어가잖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내한테 이득만 된다면 다 하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심 없는 신앙 때문에 울진 않아. 조금만 아파도 나 죽겠다 하고 들어 누워버리고 병원 가고 다 하면서도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는 눈물도 한 방울 없는데
기도를 해도 덤덤하고 기도에 감동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를 깨닫지 못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남 가르치기라고만 하고 말만 맨날 옳은 소리 해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라고 말하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심각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좀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호산나 해야 돼요. 호산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겉옷을 내려놓아야 돼. 내 마음의 겉옷. 여러분 교만해진 겉옷을 내려놓으십시오. 게으름의 겉옷을 내팽개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열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꼭 여러분의 마음에 짐들이 있다면 그 겉옷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다 펼쳐놓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밟고 지나가면 가벼워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냥 그 두려움의 겉옷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맨날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좀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좀 작정하고 한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단판을 지어보려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좀 엎드려 보라고. 그래 예수를 체험해야 내가 정말 예수쟁이로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저 아니겠어요? 저 아니겠어? 맨날 이 보면 맨날 저 목양실 앉아가 맨날 책 보고 성경 펼치가 있고 뭐 설교 준비나 하고 있고 생명상 공부시키고 그 경건에서 공부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어찌 가는지 그냥 다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억울하죠. 그러지. 만일에 세상적인 관점에 관심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제가 억울하게 보입니까?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저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 안에 있다. 세상적으로 배부르지 않아도 내 안에는 진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즐거움, 깨달음, 만족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인이 있으시겠다 하시면 언제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잖아요. 큐리오스라고 하죠. My Lord라고 말하죠.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주님이란 것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래요. 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종들이 주인마님 앞에서 주인이 뭐를 시켜서 아이 주인마님 그건 안 됩니다. 내 못합니다. 얼마나 바쁜데. 아이 주인마님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쉬운 거 좀 해주십시오. 만일에 종이 그렇게 했다가는 다리 뭉대 부러져도 어디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다는 죽여도 그는 말 못해요. 그 당시 법으로도. 왜? 종이 주인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 내 마음대로 살게요. 주님, 오늘 신나게 이번 주 살다가 올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종려주의를 가장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은 바로 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낙이 주인이었을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또 오더니 갑자기 나귀를 풀어가. 왜 그러냐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주께서 아마 그 주라 했을 때 예수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나, 이게 어떻게 가냐. 주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은요, 주님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말구유를 빌리셔서 자기 자신을 한번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여간방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게 구유를 빌려가지고 마구간 빌리고 구유 빌려가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그 아기가 누이 있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배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야, 네 배 좀 탈게, 좀 띄워줄래? 그것에 설교단을 빌리신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나귀 한 마리 없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귀를 지금 빌려 쓰시는 거예요.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소유의 것이 예수님은 없었어요. 일평생 우리 예수님은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빌려 쓰는 인생.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누구셔서? 주인이셔서. 진짜 주인이어서. 진짜 주인이 오셔가지고 다 빌려 썼었어. 그죠? 실제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해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님께서 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쓸 것도 지금 모자란데.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기도 내가, 너무 부족한데. 에이, 주님 아닙니다. 이건 손대지 마십시오, 주님. 다 쓰고 남으면은, 좀 있으면 내가 주님한테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남는 게 있던가요? 써보면 맨날. 좀 남으면 더 뭐 해, 그니까? 저축하지. 없어. 주님 앞에 드릴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실제로는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귀 주인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예, 빌려주세요.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도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집 그거 주님의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 걸려도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너 그만 살고 오너라면 주님께서 내게 내 생명 빌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럼 그거 다시 거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죠. 당당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침뱉음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욕망과 나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가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진실하지 못함으로부터 열심 없는 신앙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무거운 짐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겉옷들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가 언제든지 나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 물질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고 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중요 주의를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으로부터 구원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지혜하신가 예보가 연애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 이 시간 닦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것인가 걱정을 주여 하나님께서 밟고 지나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들 정말 주님 앞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용기들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쓰시겠어 할 때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리며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영광 받으시오.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할렐루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헤롯을 무너뜨릴 그러한 왕으로 기대하고 한호성 치는 그 위선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주여,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주를 따른다 하고 주님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나의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주님과 계속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의 나태함으로부터,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태한 신앙으로부터, 열정 없는 신앙으로부터,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동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겉옷으로 깔아줍니다. 주께서 밟고 지나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구원의 감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영원하게 제자 삼는 삶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발부둥치며 다음 주 부활주일에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격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